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죠. 이만희 교주가 나오진 않고요. 예, 입장문을 냈는데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다. 틀린 말 아니지. 코로나의 피해자는 이 사람들 맞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후 대응이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명단을 숨긴다라거나 거짓말을 시킨다거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파만파 커지는 거고 또 그쪽이 성지 뭐 비슷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몰려들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모든 광역 시도에 이제 다 환자가 생기었던 그 부분도 있고요. 보통 이제 슈퍼 전파자라고 하면 아직 그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그 성립된 건 아닌데 보통 한 사람이 20명 이상한테 전파를 했을 때 슈퍼 전파자라고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하는데 지금 신천지에서 생기는 건 정말 슈퍼 전파라고 말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신천지 교도들이 그 예배 드릴 때의 어떤 구조적 특징 때문에도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 확산이 될 때는 근데 지금 지역으로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는 검역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더 크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그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확진자가 발견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정확하게 검역 당국에 협조를 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추적하고 차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기를 다 시간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지역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그 지역에서 지금 지역 전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검역 당국 그러니까 정부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가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그 교구 그러니까 교 구조 자체가 운영되는 방식 자체가 원래 좀 너무나 은밀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밝히는 사람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더 커진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물론 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602명의 우리 확진자였을 때 지금 768명이라고 하는데 602명이었을 때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약 55% 정도가 신천지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68명으로 확진자가 늘은 상황에서 약 78%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신천지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교 활동을 상당히 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적인 운영 때문에 어디서 만나는지조차도 알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바로 역학조사예요. 역학조사라는 게 그 우리가 역병할 때 그 역자거든요. 병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학조사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신천지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밝혀주지 않아요. 지금 야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신천지는 개신교 내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외부에 밝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족들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고시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천지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시험 보면서 힘드니까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 그래서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정말 비밀리에 성경 공부한다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준다고 이런 식으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공한 원인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안한 거지. 알고 보면은 전 국민한테 미안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지. 이건 코로나한테 항의할 일이고 국가와 국민한테는 사죄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입장문 발표할 때 사죄하지 않고 본인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던 면이 오히려 정부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계속 정부 잘못이라고 탓하고 싶어 하는데 입장문 발표하고 나서 모든 포털, 네이버를 비롯한 네이버까지도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이미 신천지 탓으로 사람들이 다 그 증오가 다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거는 이미 이전에 모든 어떤 사진 자료 같은 것에서 신천지와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색깔 기조가 비슷했어요. 뭐 핑크 보자기라던가 핑크색, 빨간색 이렇게 가는 것들이. 그런데 온라인 입장문 발표할 때 보니까 전체 바탕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새날이네. 저는 그게 굉장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민주당 연상시킨다고? 네네. 야, 웃긴 놈들이네. 자, 그렇고요. 신천지는 지금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방송의 제목처럼요. 그 신의 영역, 그러니까 사실 신의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야. 물론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언짢아 지칠 수도 있죠. 근데 신의 영역은 신의 영역이고 정광훈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하지 말라는 집회를 기어코 굳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내가 봤을 땐 정광훈 얘는 하나님보다 한참 위에 있는 분이죠. 저번에도 그랬지. 하나님 나한테 혼난다고 그러고. 까불면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야외에서 모이면은 절대 감염될 일이 없어. 그 자체가 말이 되냐? 그거 못 타고 가셨는데. 근데 더 심한 건 이 집회 나와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게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감염돼도 우리는 이미 이 천국이 예약된 사람들이라 우리는 감염돼도 뭐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강요하고 이 뭔가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극단주의자 세력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니 진짜. 본인들이 이제 조심한다고 하고 그 집회 상황을 보니까 의자를 약 3cm 정도 더 띄어서 앉았긴 했습니다만 그 오랜만에 보니까 저는 또 넉넉히 한참을 봤어요. 정광훈 목사가 그 설교를 하는 건. 왜냐면 얘 빠져들었네. 했어.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영어 통역을 해주는데 영어 어. 통역이 너무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저 뭐지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들었었는데 본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 신천지가 아니라 정광훈 목사의 집회를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나이대도 그렇지만 본인이 거기에 나가는 거를 창피해하지 않으려면 약간 지적 허영심 같은 건데 이 영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를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나 이런 데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면피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저는 그 영어 통역 다른 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고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노인분들이 광화문에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대형 교회를 약 20년 동안 개척해서 키워낸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거기에서 정광훈이 등장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역사인식도 없어요. 한국 경제 흐름도 몰라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마치 대기업과 같은 대형 교회를 만들어냈다라는 이 자부심에서부터 아무 말이나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얘네들의 문제로부터 시작돼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가면 상당히 인텔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나의 이성이 마비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었었고 이 부분은 박근혜의 문제, 그 다음에 이명박도 그런 식이었었고요. 황교안도 역시 그 개신교 하나만 믿고 계속 그 주장만 하는데 이런 정광훈의 문제까지 이어지기를 바로 우리 정교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웅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아 정교 적었습니다. 분리. 감사드리고요. 실제로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나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대개 다 유럽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가톨릭도 많고 개신교도 많은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교인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유럽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최소한 뭐 그게 이제 가톨릭이든 뭐 개신교든 다 믿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몇 년 전 데이터인데 어떤 나라 유럽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개신교 교도가 30% 미만으로 줄어든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뭐 종교를 믿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뭐랄까요,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거나 어려운 자들을 껴안는다거나 하는 좋은 의미의 목사님도 많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 어떤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시대의 군사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이런 목사들이 혹세무민하면서 나는 그 방송사에서 그 정광훈 집회를 정광훈의 말들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따다가 방송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런 황당한 소리를
현장에 온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듣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웃겨요. 난 정광훈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 말해봐요. 정광훈 하면 떠오르는 인물. 김문수. 어? 김문수. 아니 그거는 우리 대상이 아니고 정광훈 하면 떠오르는 인물 황교안? 누구야? 아. 황교안이잖아. 네. 그러니까 황교안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 저런 놈하고 같이 황교안이 어울리는구나 싶으면 되게 크게 도움될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황교안 쪽에서도 자제해달라는 쪽 이야기를 그쪽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었나 봐요. 부끄러운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도 보면. 자 어쨌건 지금 이게 서울도 하는데 25일 날은 부산 백스코로 갑니다. 문재인 정권 규탄 뭐 이래가지고 지금 도심 집회 금지한다고는 하는데 부산도 가고요, 광주도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그 느낌 아니에요?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코로나 퍼뜨려줄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니,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퍼지면 또 정부 욕을 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아는 거죠.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니다. 코로나 감염되더라도 감기 증세처럼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정말 누가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성부와 성자 성령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 네. 아멘. 예, 그 삼위일체라는 게 사실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전신이었었잖아요. 이들하고 지금 정광훈 세력 하고요. 그다음에 신천지라는 곳하고 저는 사실상 어떻게든 엮여 있지 않을까라는 계속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까지 뭐 최근에 정광훈을 필두로 한 이 기독교 세력들이 많은 부분 정치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과거에 뭐 72년대 유신 때라거나 전두환 때라거나 어떤 모습을 보였고 노무현 이후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정말 판이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밖으로 나올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박정희 때 같은 경우에는요. 다 내 죄요. 다 내 탓이요. 이러고 교회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걸 다 묵인했습니다. 묵인한 게 네 죄입니다. 묵인한 게 네 죄인데 노무현 때부터 이들이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정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은 그것이 정교 분리가 아니다라고 완전히 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들이 진짜 기독교 단체인 것인가? 우선 한기총은 전체 개신교의 18%밖에 되지 않고요. 정광훈은 그 맨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들은 그냥 우리 기독교 역사와 그대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서북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만들고 그 제주 4.3 항쟁을 탄압하러 들어가고 이 삶을 지금까지 이뤄왔던 것이고, 그리고 설교 중에는 그 누구도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고 비판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정치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것뿐 전 이들을 어떤 뭐 신앙, 종교의 대상으로는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황교안 탓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상 정광훈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준 게 황교안이야. 네. 왜 딱 붙어 있으면서. 그래놓고 지금은 이제 약 일종의 선긋기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딱 보면 일반적인 국민들을 보면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정광훈 모습 보면은 그게 목사의 모습이에요? 사기꾼 모습이지?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기어 나와가지고 그런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광훈의 그 집회에서의 연설을 보면은 그런 직업적으로 목사 일을 하면서 돈 걷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유체이탈 협박을 좀 배웠구나 좀. 지난 한 주에 정광훈 목사 쪽에서 받아들인 거기서 걷어들인 헌금이 3억 5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 남의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면서 아, 집에서라도 꼭 10,000원씩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 보니까 계좌이체도 가능해. 이 사람들 굉장히 추수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할만하죠. 추수 얘기하니까 미래한국당 생각납니다. 미래한국당에 바로 직전에 14일 날 누구 갔죠? 정우천 갔잖아요. 정우천 가면서 딱 5명 채우면 하루 만에 바로 3억 나오거든요. 아, 그 돈 장사하려고 하는 건 정광훈이나 정우천이나 미래한국당이나 다 똑같네요. 내가 계좌를 안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혹세미 무민한다고 할까봐 가끔씩 그런 공격이 있었거든요. 니들 뭐 일반 시민들께 선동해가지고 돈벌이 하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직까지 계좌를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 속에 물론 자기 어떤 믿음이 신심이
확실하신 분들이야 뭐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싶겠죠. 근데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혐오 유발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고 이단이고 한기총 정광훈은 이단이 아니야? 사실 똑같은 것들이 알고 보면. 신천지 교주를 생각하면 정말 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혐오의 단어를 쏟아주고 싶은데, 그 교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천지 교인이 됐는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마음 약하고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쉽게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교인 자체를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만희를 중심으로 하는 그 12지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로는 이만희가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고 12지파가 이제 12제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12지파라는 어떤 지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리크루팅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리크루팅 계획이라는 게 특정 교회에 침입해서 그 교회에서 가장 신망이 높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고 그 사람을 외롭게 고립시켜요.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고립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그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자기 교단 쪽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연대가 끈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한쪽에서는 꽃을 피우고 잘못한 대통령인 탄핵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이성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나 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이성의 망각에 그쪽 영역에서 뭔가 선동을 끌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선동을 해서 지금 범국민적 민폐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따가 다시 잠깐만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만, 개신교 목사들 문제 많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국민은 더 문제가 많은 거고요. 자, 그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